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에 갇혀서 현실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또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와 문제에 빠져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높답니다. 또 날 향한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세력들이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 기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전도자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현장의 세력을 바꾸는,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떤 언약 속에 있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결국은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절대 시간표가 언제냐? 바로 오늘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미래가 보장된다. 오늘 최선을 열심히 하면
너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열심히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오늘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시작할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겠죠.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무엇을 기준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하여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 날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하루는 완벽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입니다. 24시. 그래서 24시입니다. 그 24시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하나님이 우리 24시라는 단어를 단위로 딱 끊으셔가지고 하루를 지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실패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놓쳤어요. 어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승리하면 돼요. 오늘 다시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놓치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날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제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오늘이냐?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늘 또 뭔 예배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어떤 오늘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냐?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오늘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후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려야 돼요. 결국은 내가 오늘을 살리고 오늘 힘을 얻고 오늘 응답받으면 과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과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후회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상관없을 정도로, 모든 후회들이 상관없을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에 읽진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였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전부 노예였어요. 노예 근성으로, 노예 기준으로 전부 다 습관도 노예였습니다. 하는 일들도 모두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저 광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일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일을 봤으면 그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노예 근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계속 노예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전에 우리 노예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냐? 아니 그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그때는 고기라도 있었지, 아니 그때는 살 집이라도 있었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지난날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받을 응답에 대해서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에 계속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시는데 말씀에 반응 못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려 하는데 그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았냐? 그분이 우리를 그 430년 노예 가운데 건져내셨듯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못 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뭐합니까?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자기의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계속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풀어. 하나님께 대하여 제일 범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겁니다. 남의 것 훔치는 게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게 하나님께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에 빠져서 죄의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거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면 늘 과거에 매여서 불신앙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홍해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겁니다.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을 살리게 될 때에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과거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께 매를 맞으며 살아왔던 분이에요. 얼마나 맞았냐면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가 있던 지역은 지방이었는데 바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떠나왔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과거에 있던 모든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 계속 지속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버지께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어머니와 그 오빠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만약에 그분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과거를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과거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빠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해보십시오. 총리가 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요셉의 그 반대편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참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보디발과 보디발 부인을 부를 겁니다. 일로 와. 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안 했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저 아버지 사는 집으로 가서 형들 다 잡아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늘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 했던 사울왕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울왕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쁜 소식으로 달려왔던 그 신하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 결혼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원수, 집에 가면 있는 이 원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막 한숨 쉬시고 답답하신 분 계시죠? 저 인간은 언제 철들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집에 있는 그 원수가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구나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모든 과거를 뛰어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오늘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또 어떤 기도 속에 있느냐가 곧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미래에 대하여 불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고3 랩런트들입니다. 저희 랩런트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미래에 대하여 염려, 아무 걱정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9일부터 13일 동안 저희 랩런트들이 이제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향하여 두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 말고요, 많은 청소년들은 자기가 계속 불안해하면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늘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늘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결국 선택하는 게 무엇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술, 담배, 마약, 이게요 그냥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얘기입니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까 봐 착각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다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못 들어갔다고 아예 자기를 자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 찾아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가요. 점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가 안 되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일에 말씀 주십니까? 그 한 주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그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끌려간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항해한 모든 자들을 다 너에게 붙이셨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바울은 미래를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미래를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실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는 핍박, 어려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왕 앞에 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확증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미래를 보여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 가보는 그 길이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 가진 너희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최고의 역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이 최고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다음 주가 추석인데 추석 꼈으니까 이번 주일은 좀 쉽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말씀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응답 누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커녕 자꾸만 누구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 붙잡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에 말씀 들으면 됐지 뭘 또 오늘 말씀 듣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피차 매일 권면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권면하라 말씀하여. 왜 매일 권면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말씀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되게 된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죄가 뭐라 했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제가 봤을 때 하와는 오늘의 말씀에 실패했어요. 삼오늘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그냥 살아간 겁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에덴 동산 재밌게 즐겨보자 렛츠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은 아니죠. 뱀, 친구. 내 눈에 보일 때 내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내 판단이 앞선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 완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요. 매일요. 그래서 언제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최고의 오늘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최고로 만듭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착한 일.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요? 나를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바꿔 나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감사, 그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사용할 때에 우리 현장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전도의 응답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돼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게 확인되어져요. 이 사람을 지금도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 눈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이 최고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언제요?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6월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또 수장절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절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한계와 무능이 상관없어질 줄 믿습니다. 내 한계와 무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능과 내 한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집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네가 앞으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 날이 임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임한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뭐 붙잡았죠? 우리 찬양할 때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어느 날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감격과 감사가 나오고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별로 감흥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내리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을 최고로 승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시라는 새로운 시간표를 날마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정확한 복음이 날마다 매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서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함께 기도하는 237 나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